오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는 이 설교 제목이 좀 딱딱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다소 좀 주제가 멀리 느껴지시는 분이 혹시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적용되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평화와 영혼의 안식을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현재 안고 있는 모든 문제와 걱정들이 잘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또 여러분, 자녀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힘이 빠졌을 때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힘내세요 그러면은 힘이 납니까? 물론 그 마음은 고맙죠. 아유, 집사님 힘없어 보이네요. 힘내세요. 예, 빵빵, 화이팅! 예, 그러면 물론 그 순간은 감사해요. 그 순간에는 격려가 됩니다. 그런데 힘 빠진 사람한테 힘내라 그러면은 힘이 납니까? 궁극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힘이 납니까? 예. 내가 몸이 아픈데, 아이고, 아프지 말고 빨리 나으세요. 그러면은 몸이 그냥 뿅 낫습니까? 아니죠. 빨리 낫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는 없다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도와드리려면 병원에 가거나 주사를 맞거나 약을 처방받아서 집에서 푹 쉬면서 약을 먹으면서 우리가 치료를 받고 치유를 받는 것이죠. 그래야 몸이 낫는 것입니다. 그냥 힘내세요. 빨리 나세요. 라는 말 한마디보다 이 약 한번 드셔보세요. 두통 있으시다고요? 두통 있을 때는 이 약이 정말 직통입니다. 이거 먹으면은 금방 낫습니다. 이런 것이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매일 10,000보 이상 걸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도 계속 그 스마트폰 체크하면서 내가 몇 걸음 걸었는지 확인하고 그래요. 또 옆에서 제 건강을 걱정해 주시면서 챙겨주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하여튼 몸에 좋다는 거는 집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집에 녹용도 있고요. 차가 버섯 가루도 있고요. 논이 식초도 있고요. 이렇게 건강해지려면은 운동도 하고 좋은 것도 먹고 먹는 것도 조심하고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비결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전체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의 열매가 있도록 인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쉽게 풀어서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귀세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세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몸소 체험하세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깊은 교제예요. 동행입니다. 기도 시간은 하나님과 편안하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면서 수다 떠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과 커피 한잔 하시면서 상담받는 시간. 절친과 수다 떨듯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터놓고 대화하는 시간. 그냥 일방적으로 내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물어보고 묵상하기도 하고,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도 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기도를 왜곡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계신데 그런 것들을 싹 치워버리고 기도의 기쁨, 또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인가요?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전도사님하고 선교사님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해야만 되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 제목부터 미리 보고 질겁하시고 수면 모드로 빠지시지 마시고 깨어서 기도하기 전에 깨어서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 말씀을 보시면 11절 말씀에 마귀 사탄과 싸우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영적인 무기와 전투복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우리에게 신선하게 좀 와 닿기 위해서 세번역 버전으로 11절에서 17절 앞에 보시고 같이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쓰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기 전에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고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거주하시고 하나님께서 수호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마귀 사탄이 우리를 노리고 유혹하는 것을 성령에서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적인 세계의 존재를 믿는 걸 아시나요? 일본에서는요, 매년 여름만 되면 귀신 다큐멘터리 특집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저기 이제 취재진이 카메라 크루가 이제 다니면서 그런 걸 다 막 희귀한 일들, 막 뭐 귀신 나온 뭐 폐가 그리고 뭐 저녁에 막 잠복했다가 막 찍기도 하고 뭐 그러는 와중에 무슨 뭐 흰 옷 입은 막 귀신들도 나오고 그것도 진짜 필름에 잡히기도 하고 그래요. 저도 한국에서 이제 운전하다가 운전하다 보면은 이렇게 플랜카드 이제 광고 배너들이 붙잖아요. 한국의 무속인들이 등록한 사람들이 한 300만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심지어는 탈북자 중에서도 무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광고 하나를 봤는데 이렇게 써 있었어요. 우리 민족의 영산 백두산의 길을 받아 갓 신들린 신내림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탈북녀 무당, 따끈따끈한 점 잘 보는 뭐 무당 와서 보시오, 뭐 그러면서 전화번호 이렇게 써 있고, 세상에. 근데 뭐 가짜들도 많지만 진짜 신통한
무당이나 점장인들이 있어요. 신통한다는 그 단어 자체가 신과 통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귀신의 힘을 빌려서 미래를 아는 것이죠. 예. 신난다가 뭐예요? 예. 영이 신이 올라온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선교지에 나가서 전도 집회하고요, 복음 증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제 아내와 제 딸과 제가 아프리카 탄자니아 단기 선교를 갔었거든요. 어느 시골 마을에 가서 복음 집회를 하고 그 동네에는 이제 모슬렘도 많고 믿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는데 예수님 영접할 사람들 앞으로 나오세요.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고 막 기도하는 중이었어요. 제 딸도 앞에 있는 어떤 여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위에서 기도하던 그 여인이 바로 앞에서 거품 불고 막 쓰러지는 거예요. 예. 보통 때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가 예수님 영접하려고 하니까는 그 안에서 악령이 막 발작을 시작한 거예요. 예. 제 딸은 그런 걸 처음 체험해봐서 막 너무나 놀랐는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몇 번 이렇게 그 자매를 데리고 가서 이제 안수기도 해주고 잘 해결이 됐습니다. 이제 예수님도 믿게 되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선교지에 가면은요, 이런 일이 지금도 자주 일어납니다. 제가 한 번은 동남아시아 이제 단기 선교를 하면서 이제 의료팀하고 같이 가서 의료 치료를 받고, 이제 저는 목사니까 안수기도 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뭐 절에 가는 뭐 불교 믿는 사람들도 안수기도 받고 그래요. 뭐 부처 통해서 복 받고 예수 통해서 복 받고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심지어 주지 스님들도 이제 안수기도 받고 가시고 그랬는데요. 근데 모슬렘들은 안수기도 안 받아요. 단일신 딱 섬기기 때문에. 근데 한 사람이 이제 와서 이제 제가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마치 전기 옮는 것처럼 찌리릭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이게 뭐지? 지금 내가 너무 긴장했나? 내가 너무 피곤한가? 예. 다시 또 손을 올렸는데도 막 전기가 막 흐르는 거예요. 예. 이건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예. 뭔가 영적으로 어떤 반항이 있고 뭔가 이렇게 저지하는 그런 세력이 있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구나. 영적으로 뭐가 있구나. 이렇게 뭐 귀신, 악령 이런 얘기 들으시면서 전설의 고향이나 구미호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수호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신 걸 아십니까? 또 악령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려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오버타임 하면서 야근까지 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일하십니다. 악의 세력도 일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의 첫 부분을 새 번역으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정신 차리라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깨어나서 지금 상황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악의 세력들은 정말 먹이를 찾는 사자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를 쓰러뜨릴까? 어떻게 하면 영혼을 멸망시킬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이간질시킬까? 눈을 부릅뜨고 먹이를 찾아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먹이를 찾으면 숨어있다가 갑자기 덤벼들죠. 근데 사자들이 사냥을 할 때 병에 걸린 동물이나 약한 동물이나 특별히 새끼들을 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젊어서부터 정말 다니엘과 같은 에스더와 같은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강한 부분을 공격할까요? 약한 부분을 공격할까요? 예, 항상 아킬레스건을 건드립니다. 예. 어떤 집사님은 너무너무 좋은데 게을러. 예. 어떤 집사님은 신앙도 있고 다 좋은데 술, 담배에 약해. 예. 다 아킬레스건이 달라요. 그러면 10년 전의 약점이나 5년 전의 약점이나 지금 내가 갈등하는 문제나 항상 약점이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면서 영적인 싸움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상황 판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전시 중입니다. 전쟁 중입니다. 우리는 전쟁 중에 태어나서 전쟁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다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하셨겠습니까? 왜 성령의 검이 필요합니까? 왜 믿음의 방패가 필요합니까? 그것은 마귀의 불화살, 내 영혼을 공격하는 거짓말과 하나님을 의심케 하는 의심, 두려움, 불안함, 좌절이라는 불화살을 우리에게 쏘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로 그 불을 다 끄고 막아내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러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말씀 다음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밀 병기이자 필살기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전쟁임을 믿기 전까지는 기도가 왜 필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기도해야 되지? 기도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멸망하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가망이 없는 거예요. 불가능입니다. 기도해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요, 지금 우리가 전시 중임을 알아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기도해야 되는데 늘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만 있어요. 그런 생각만 있어요. 죄책감만 있어요. 그러나 정작 기도는 하지 않아요. 야고보서에서도 너희들이 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았으니까는 안 주신 거다. 못 받은 거다.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를 안 해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요. 영적인 좀비예요. 영적으로 메말라 있어요. 이제는 영적으로 깨어야 됩니다. 잠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전쟁 중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릴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 한번 점검해 보고 싶어서입니다. 지금 우리 창일교회의 기도 모임 이대로 좋은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 괜찮은가?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가고 걱정되고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보완하면 됩니다. 다시 기도의 불을 지피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인기 없는 모임이 무슨 모임인지 아세요? 기도 모임이에요. 네. 그나마 자신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면 그래도 나와서 기도를 해요. 자기가 급하니까.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어머님이 암 판단 받았으니까 기도해요. 근데 남을 위한 기도, 중보 기도는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근데 얼마나 필요합니까? 교회를 위한 기도,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탈북자들을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기도들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먼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사실 100여 명 되는 우리
교인들 다 매일같이 기도하기 힘들면요, 적어도 목장 안에 있는 목원들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네. 그리고 19절 20절 말씀해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담대히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저를 위해 기도하신 분 계시나요? 네. 지난 한 주간 동안 한 분이라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 계신가요? 네. 뭐 손까지 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다음 주일에 다시 물어볼게요. 네. 근데 오늘 예배 전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매주마다 방장로님께서 이끄시는 중보기도팀이 이 예배 시간을 위해서, 성가대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주일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창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창일교회에 오니까요, 새벽기도에 가니까 거의 정기적으로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는 기도 특공대들이 있더라고요. 예, 뭐 손꼽아서 그분들은 거의 뭐 지구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예. 그 중에서도 우리 방 장로님하고 이 권사님은 뭐 틀림없이 나오십니다. 예. 딱 한 번 조금 늦게 오셨는데 그거 외에는, 예. 그러니까 장로님이 안 계시면은 휴거가 있었나? 예. 북한이 쳐들어왔나? 예. 뭐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여튼 얼마나 힘이 되고 저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모릅니다. 한 번은 제가 새벽기도 때 몸도 컨디션도 안 좋고 많이 피곤했어요. 예. 그런데 교인들이 다 기도하는데 목사가 그냥 홀라당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힘들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어느 여자 지도사님 기도 소리가 딱 들렸습니다. 예. 제 귀에 들렸던 이유는 이제 제 이름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조철이 목사님, 막 기도를 하는데,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몸 컨디션이 안 좋아도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래서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이 부족한 좀 주여 성령 충만 주옵소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없는 상황에서. 예.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원래 의사셨어요. 의사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사가 됐고요. 정말 말씀의 은사가 있어서 지금도 한국말로도 번역된 책들이 많아요. 마틴 로이드 존스, 부흥, 예, 하나님의 나라, 예, 주옥 같은 책들이 있고 지금도 오늘날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목사님이고 말씀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신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기도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과 열매를 좌우한다. 성경 지식보다도 영적인 깨달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의 삶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이해하고 깨닫고 있느냐는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느냐로 알 수 있다. 여러분은 크리스천으로서 능력의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이길 바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부흥을 보내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일꾼들로 하여금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자 순서입니다. 여러분 창립교회가 부흥하길 원하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지인들 구원받기 원하세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큰 도전을 받고 또 목사로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는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이다. 기도는 신앙의 인격이다. 기도를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울고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새벽기도에 어느 권사님이 나와서 막 간절히 기도를 하시대요. 그 권사님이 아마 드라마를 좋아하셨나 봐요. 아, 우리 현빈이 좀 도와주세요. 우리 원빈이 좀 도와주세요. 그 드라마인데.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불 끄고 기도를 해도 기도 소리만 듣고도 누구의 기도인지 알 수 있어요. 흐느끼면서 자식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들으면 이건 눈물로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구나 알 수 있어요. 정말 교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픈 교인들을 위해, 방황하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면 이거는 목회자의 기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장로님의 기도, 이거는 권사님의 기도구나. 기도는 우리의 자화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쫓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시절에 뉴욕에서 사역할 때 중고등부 학생회장이 자살 충돌이 있어서 전도사님 저 죽고 싶어요. 자살하고 싶어요. 저한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죽고 싶었던 건 아니었던 거죠. 저한테 알려줬으니까. 그래서 자주 만나고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그래서 너무나 얘가 막 방에만 있고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좀 같이 차 타고 여행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는 것도 구경하고 그러면서 마음을 좀 풀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풀려서 이제 잘 해결이 되었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제 마음을 허심탄회하게 이제 마음을 열고 얘기하다가 너 자살 충돌이 많았었을 텐데 어떻게 버텼니? 물어보니까요. 부모님들이 생선 가게를 하시는데 수산시장에 가서 싱싱한 생선을 받으러 가야 되니까 새벽 4시마다 나가시면서 엄마가 항상 자기 침대에 와서 기도를 하고 가셨대요. 눈물로 기도를 하니까 자다가 얼굴에 뭐가 뚝뚝 떨어지면은 보면은 엄마의 눈물이에요. 어머님이 눈물로 기도하니까 잠이 깼지만은 그냥 자는 척하고 그 기도 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서 자살 충돌이 와도 자살을 못 하겠더라고. 그렇게 고백했었습니다. 방황하는 한 청소년을 엄마의 기도가 살려준 거예요. 엄마의 기도가 그 방황하는 친구를 붙잡아 준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기도가 붙잡아 줍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누구를 붙잡고 있습니까? 누구를 살려주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기도가 우리 가족들을 살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전쟁에 나가는데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총알이 없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아무리 교회 생활 오래 했어도, 아무리 신앙이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다 헛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창일의 위대한 비전, 사명 이룰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로마서를 14년 동안 강의하셨답니다. 에베소서 강해 설교를 하면서 책을 쓰셨는데 한 권에 350페이지 되는 책을 8권이나 쓰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은사가 있었던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다. 여러분,
무조건 길게 기도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에 열정이 있으면 기도를 오래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3분, 4분, 5분 기도해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기도가 무슨 카레입니까? 3분 카레? 기도의 양과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비례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기도 시간이 비례합니다. 여러분, 목사의 기도도 들어보면요, 그 목사가 어떤 목사인지 알 수 있어요. 선한 목자인지 사꾼인지 알 수 있어요. 교인들이 힘들었는데, 교인들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교인들이 방황하는데 기도 안 하면 그 사람은 신학교에서 PhD를 받았어도 가짜예요. 목사가 아니에요. 엄연히 아들, 딸이 있는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면 엄마는 엄마도 아니에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아빠는 아빠 자격 없어요. 부모 엄연히 살아 계신데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자식도 아니에요. 기도가 우리의 본분임을 믿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인격이고 기도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왜냐? 모슬렘도 기도하고 불교에서도 기도하고 잡신 믿는 사람들도 기도하고 물 떠넘고 비나인하고 기도하고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성령님의 영향력과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아버지께 기도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로 기도합니다. 창일교회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귀는 떠나가지 않아요. 조철이 목사님 명함내도 마귀는 떠나가지 않아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귀는 쫓겨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아버지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속속들이 아시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하더라도 1, 2, 3, 4, 5 잘못된 기도를 하더라도 성령께서 하나님 1번, 2번, 5번 캔슬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선함을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깊은 코노니아,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참신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마치 절친과 수다 떠는 것처럼 포도나무와 가지와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깊은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속에는 이런 깊은 교제, 이 기도의 관계, 동행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442장을 보면요.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를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과 나만의 깊은 기쁨과 교제와 동행이 있는 거예요. 364장 보면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기도의 흐름이 있어요. 뭐 지휘자 없는데도 어떨 때는 뭐 이렇게 정말 짜고 고스톱 치듯이 놀랍게 같이 소리가 확 커졌다가 기도가 막 커졌다가 또 갑자기 또 이렇게 잠잠해졌다가, 참 놀라운 그런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그 시간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조용히 하지 않았는데 한순간 훅 조용해지고, 우리 같이 막 우리 주여 삼창 합시다 막 인위적으로 그냥 와 으쌰 이게 아니라 그냥 막 기도가 터지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잠잠히 기도해야 되는 시간인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의를 앞세고 자기의 노력을 앞세기 때문에 다 묵상하고 조용한 시간인데 혼자서 주여, 그런 사람들 가끔 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자기의 힘과 노력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 계십니까? 방언의 은사를 왜 주셨을까요? 기도하라고. 방언의 은사 받으신 분들은요, 기도의 사명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녹슬게 낭비하지 마시고 방언 은사 받으셨으면 기도하세요.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어떤 때는요, 너무 간절히 기도하고 막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막 속에서 막 불이 날 것 같고 막 그냥 막 기도하다 보면은요, 어떤 때는 그냥 저절 방언이 그냥 시동이 걸려가지고 그냥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그만큼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면서 성령님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성령님께서 평화 주실 때, 평강 주실 때까지.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평강이 없습니까?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평강이 없습니까?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평강 주실 때까지 기도하세요. 기도하다 보면은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응답하리라. 이제 됐다. 충분하다. 오늘은 거기까지만 기도해라. 평강을 주세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평강을 마음에 품고 기도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빨리 직장 출근해야 되는데 3분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3분 카레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마음이 급해서 기도가 잘 안 돼요. 두둑두둑 이야 뭐 어떻게 뭐 하나님 음성 들리지도 않고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가서 무조건 무릎 꿇고 기도가 안 돼도 돌파구를 만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평화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데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주 운전보다 더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졸음운전입니다. 졸음운전이에요. 음주 운전은 그래도 차가 뭐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하지만 그래도 눈은 뜨고 있어요. 졸음운전은 눈 감고 운전하는 거예요. 더 위험해요.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는 것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영혼에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영적인 눈이 열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다.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영적으로 게으르고 영적으로 자면 안 된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항상이라는 말이 2번 나오잖아요. 18절 말씀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한 번도 기도가 필요하지 않았던 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기도 안 하면 망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이 편지를 어디서 썼을까요? 감옥에서 썼습니다. 20절 말씀에 뭐라 그랬죠? 내가 쇠사슬에 매인, 지금 쇠사슬에 매여서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2가지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감옥에서 빨리 풀려나게 해달라는 기도 요청은 없어요. 사도 바울의 기도 우선순위가 뭐였어요?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감옥에서 나면 좋지만 그래도 여기서 편지도 쓸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어떻게 해서라든지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직장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지만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에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빠지면 안 되고 복음의 사역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용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창일교회는 기도의 자리가 3군데 있습니다. 새벽기도, 금요기도회, 그리고 주일 중보기도 모임입니다. 물론 거리가 멀어서, 집이 너무 멀어서 못 오신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그냥 집에서 아니면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나와서 함께 기도의 불을 지피길 원합니다. 지금 솔직히 창일교회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기도 생활 이대로 괜찮은가? 이대로 괜찮은가? 새벽기도도 더 부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금요기도에도 더 부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창일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미국에서 한국에 왔고 또 양재동에서 천호동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그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바람을 담아서 같이 찬양하실 때